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나무를 등장시켜 교훈하는 우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은 구별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화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기를 주장하고 표현할 수 없는 동식물들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인격화시킵니다. 사람처럼 인격화시켜서 그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격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간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것, 교훈을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사입니다. 6장에서부터 7, 8, 9장까지 또 대비되는 사람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걸쳐 있는 삼손. 삼손의 역할보다는 기드온의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어떤 기드온의 행적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앞에 8장을 가보십시다. 8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을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우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얘기를 너무 잘 알죠. 어느 나라하고 싸웠냐면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 저들은 칼과 그리고 창으로 무장했는데 기드온의 군사들은 무엇을 무장을 했냐면 항아리에다가 그 횃불을 숨겼고 그 다음에 입으로 부는 나팔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금 미디안 군인들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15,000명은 포로가 되고 있어요. 무장하지 않는 기드온의 군대, 항아리에 숨겨뒀던 횃불과 그리고 나팔 소리를 함께 깨고 횃불을 높이 휘두르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침 속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메뚜기 떼 같이 몰려왔던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전사를 당하고 1만 5천 명이 300명의 기드온 군대 앞에서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사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2절 읽어봅니다.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없을 때죠. 왕의 제도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사사시대는 400여 년 동안 십수명의 사사가 나와서 그들에게 대적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해주시죠. 그럼 또 타락합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운 사람들의 지도자가 사사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12만 명의 위대한 군인들을 죽이고 15,000명을 포로로 데리고 오니까 백성들이 놀라도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신을 추대하는데 기드온 당신도 왕도 되고 아들들도 왕이 되고 손자까지 왕이 다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받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온 백성들이 그렇게 추대를 하겠습니까? 하모 맡은 대통령직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정점들이 많고 라이벌들이 많은데요. 자, 이 말 앞에 23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그런 대단한 용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그는 진정 통치자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정치는 신정 정치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도 그들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 속에서 그 시대 속에 자신들이 왕이 되고 주어진 통치기간 동안 신정 정치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가장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일성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을 우리가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이하를 보시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앞에 바세바가 자기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잖아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죠.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앓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렇게 울부짖던 이 다윗이 아이가 딱 죽으니까 금식하며 그렇게 자기가 침상을 지키며 요를 눈물로 적셨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럽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요. 언제 그랬냐처럼 신하들이 신기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눈물로 지내던 왕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식사를 잘합니까? 질문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범죄해서 낳은 아들일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혹 그 아들을 내가 살려줄 줄 알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가 다시는 살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살기를 내가 바랬는데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내가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내가 죽어서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에요. 평화지요.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죠. 그렇게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솔로몬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들이 다 실패했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신단 말입니까? 그게 신정경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얼마나 사람의 인격이 바로 되었으면은 온 백성들이 자신뿐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마디로 거절하죠.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정치가 이 나라의 제도다. 나중에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세의 침을 받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이방 나라에게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크든 적든 전부 왕이 세워져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통치를 받으니까 저렇게 강성한데 왜 우리나라에는 우리에게는 왕을 안 세워줍니까? 그렇게 호소하죠. 그 백성들이 하다 하나님께 신령정치 속에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도 왕권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신령정치 하나님 앞에 살던 가운데서 인간을 또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3명을 제외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왕 유다의 르호보암 19명, 20명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왕을 세우분들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기드온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라. 그렇게 추앙받고 추대를 받는데도 기드온의 신앙이 얼마나 올곧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28절 읽어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위대한 13만 5천 명을 죽이고 포로로 삼을 뿐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 사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40년 동안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기드온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고 첩이 있죠. 기드온이 낳은 아들만도 70명입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70명이 있고 그 중에 특별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31절에 읽어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 아이까지 넣으면 71명이에요. 그래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갖고 또 기드온도 집안이 굉장히 혼란스럽도록 자식들을 통치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지러운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32절에 기드온이 죽었죠. 33절에도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신 안에서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아내를 삼고 그 아내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쓴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상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통치 40년 평안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가 막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70명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누굴 데리고 왔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 솔로몬의 첩으로 있었던 이들은 또 어떤 우상을 갖고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세요. 33절에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정치의 이스라엘에 이 여인들,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들을 첩으로 삼는 것 때문에 이 나라에 또 혼합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9장 5절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순수를 보나 무엇을 봐서 도저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있어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형들에게 대접 한번 잘하겠습니다 하고 70명의 형제들을 불러다가 그 바위 위에서 자기를 따른 사람 뇌물을 주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숨어서 그 자리에 죽지 않고 도망을 왔습니다. 요담이죠. 5절의 말씀. 그러면서 이 요담이 4가지 나무를 등장시킵니다. 이 나무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도 이 나무가 인격화되어 가지고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화를 통해서 이 나무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나무 이름도 있고, 이 나무들은 자기들이 열매 맺는 열매가 있고, 왜 우리가 이런 나무가 되었느냐,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기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자기들이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 요담이요, 나무를 인격화시켜서 그 나무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좀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달아라. 저 나무가, 말을 못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슨 사명이 있는지 저렇게 드러내는데,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화가 나옵니다. 자, 오늘 4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9절에 감람나무, 그다음 11절에 무화과나무, 12절에 포도나무, 14절에 바로 가시나무. 요담이 말할 때 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들을 15절에 들어보시면은 아주 군림하죠. 나를 왕으로 삼으면 전부 내 밑에 들어온다. 안 그러면 내가 가시 불을 얼마나 잘 탑니까? 내 불을 붙여서 너희들 다 태워버리겠다. 독종 중에 독종이죠. 그래서 요담이 하는 말의 결과는 뭐냐면은, 세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가장 큰 실수다.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 인격도 그의 행동도 그렇게 악하고 못된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런 실수를 책망하면서 이 나무에 대한 우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4가지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죠. 반면에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최고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열매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너희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군림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비유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독특한 교만으로 군림하는 그 신앙의 사람. 첫 번째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나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지요. 예수님이 인반무성한 무화과나무를 가서 열매를 찾는 데 없으니까 저주하여 말라버리도록 하잖아요. 자, 감람나무는 오일 프레스잖아요. 오일 기름입니다. 감람유지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밝힙니다. 나는 감람나무인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다.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게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자기의 이름을 알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나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잖아요. 성서중앙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 강조직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바로 나무를 인격화시켜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행동과 삶을 들추어내 갖고 미련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거죠. 자신을 아는 나무와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게서 포도주가 나고 내게서 기름이 나고 내게서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는 그 자체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연륜은 깊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무엇을 했는지 아무게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는지 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나무인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를 보면은 섬긴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내 밑에 들어와. 내게 굴복하지 않으면은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불살라버리 태워 죽인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삶과 자기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 겉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나무들이 각자 자기의 소실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 감람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보시고, 포도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12절에 보시고. 근데 자기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나무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 모든 나무들 중에 감람나무 너가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나무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다스려달라, 포도나무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다스려달라. 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식에 주는데, 모든 권력을 다 주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접받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는데도 우리는 왕에 대한 그런 욕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유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무화과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감람나무를 통해서는 기름을 짜게 하시고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왕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비록 포도주를 짜는데 포도 틀에 들어가서 뭉개져서 그 아픔 속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한다면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 내게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불을 밝히고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 내게 왕을 시키지 말라. 나에게 나오는 무화과를 통해서 줄이고 배고픈 자들이 먹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한다면은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 어떤 세상의 이권이나 욕심에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말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나무 너희들 전부 내게 몽땅 와서 바쳐라. 자신이 승인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쳐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태워서 아예 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요담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못된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다 죽이고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자 군림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고 우리를 왕으로 삼고 우리 손자까지도 왕으로 삼으려고 하던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만 하고 무슨 열매를 먹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겨우 하는 일이 아비멜렉을 그래 왕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느냐? 최고로 잘못된 것이다.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그걸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화예요. 나는 어떤 나무인지 보시고 절대 되지 말아야 될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버리고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중에 꼭 한 나무가 되셔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게서 참 성경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밝히는 은혜의 모습들, 내게 주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마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만족을 주는, 나의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주님께 기쁨 되고 교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부터 먼저 결단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